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제가 믿음이 너무 적어서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요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뭔가, 그리고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강하다, 약하다, 크다, 적다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동거동락, 그러니까 같이 마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사역하고 함께 살았던 그 12명을 특별히 이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별되죠. 다른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존재들, 또 예수님을 팬처럼 따랐건 정말 예수님이 믿어서 따랐건 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조금은 구별된, 어떻게 보면 또 많이 구별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반인보다는 좀 훨씬 크고 많았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요청 또는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어떤 사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절에 앞선 1절과 4절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길래 제자들은 이런 요청을 했을 것인가?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 작은 자라는 거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든 신심이 약하든 뭐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리든 뭐 어떤 이런 것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은 죄 짓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 병약한 사람, 또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거나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거 기억해. 그랬을 경우에 너희는 연자 맷돌, 그 무거운 맷돌을 너희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엄청 과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부지부식간에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뭐 하던 말이, 또는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그르다고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맞다고 하는 말을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사람 살인데, 생활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나, 죄를 짓게 할 수 있지 짓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상 그렇게 나의 부족과 내 연약함으로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내가 연자매토를 메고 저 물에 빠질 정도의 큰 죄인가? 그럼 어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반발심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뭔가 좀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막 올라오는 제자들한테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너에게 뭔가 잘못했다가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고. 회개라는 게 뭐라고 우리 배웠죠? 회개?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한다? 뭐 감정으로만 내가 돌이켰다? 아니에요. 회개는 지정이 전적인 이 통로예요. 돌이킴인 것이에요.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덧대시죠. 그건 뭐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7번. 여러분 성경에 완전수가 있죠? 7도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라는 말은 뭐예요? 무한정 용서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또 이게 올라오죠. 아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권면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이게 맞지. 용서하라고요? 그래, 한 번쯤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무한정 용서하라고,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는 게 막 이제 켜켜이 막 쌓였던 것 같아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이게 욱 올라오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뭐 너무 닮았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에요. 무엇을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도저히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힘, 능력, 파워, 이거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더 속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명령대로 못 사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능력을 주셔야지, 그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그러지 않으시냐? 항변이에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제자들의 요청,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무엇이 하냐면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서 저렇게 요청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현재 이 그 불순종의 모습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그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뽐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뽕나무 대신 뭐가 나오죠? 산.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전제가 있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뭐 겨자씨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그 씨앗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정말 이 어딘가에 한 알이 있다, 찾아라.
아마 밤새 찾아도 쉽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이 겨자씨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믿음의 크기, 양, 무게, 부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네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기대어 눕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여기에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냐? 그거는 군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 너른 주님의 품에 안기어 기대는 거예요. 그 품에 기대어 눕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무슨 말로 설명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철저하게 100% 신뢰하고 그분께 안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좀 한정해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굉장히 예수님의 그 서로 다른 네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은 그 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향후 옥합을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울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향후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그 향후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닦고 입을 맞췄을까요? 예, 우리 주님 이분이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없이 해 주실 것이다. 죄의 모든 심판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도 못 나왔어요. 그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시만 붙들어도 내 이 병이 나으리라. 그분이라면, 그 주님이라면 내 이 오래된 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만졌겠죠.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그녀의 혈류가 멈췄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즉시로 그 여인의 출혈이 멈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고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나병 환자들 사회에 격리돼서 저 사람들 찾지 않는 광야, 그 펄펄 먼지나고 야생동물 돌아다니고 뜨겁고 추운 그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에 다 같이 소리를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다 나았으니 그 나았음을 심판하고 정하는 재판관 역할인 제사장에 가서 너네들 병이 다 나았음을 보여주거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 갑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다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병이 나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아니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리고 9은 나은 거 보고 이건 내가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니까, 그게 공식화되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병이 치유됐다는 거 도장 찍어줄 제사장에 달려가고
다음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지만 10사람 중에 한 명, 그 한 명 가던 길 멈춰서 나음을 알고 즉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눈먼 사람 있죠? 자신의 눈을 떠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포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소원을 아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보게 해주시죠. 눈을 떠라.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 정도 되면 뭐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구원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치의, 정말 먼지 한 털만큼의 의심 없이 100% 전적으로 우리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리라,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완전히 그분께 기대었을 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신 것이, 여러분 구약 족장 시대 아시죠? 출애굽의 시대를 아시죠? 그 시대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믿음은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죠.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 시대 무엇이 그들의 앞을 인도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예요?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불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었어요. 하라 하시는데 안 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철저히 복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그 신약교회 시대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경호에 본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대로 산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화면에도 나오고 주부에도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그분이 정의한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주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신약교회 선진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의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의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내용,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다른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로 인하여 죄 짓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제 아침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아마 묵상하셨을 텐데요. 로마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어제 본문 중에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의 그 좋은이 뭐냐?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을 히브리어 말 어떤 말에서 번역한 것인가? 그 토부였어요. 토부. 토부는 상호도 많아요. 토부 커피숍, 뭐 토부 미용실, 뭐 토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사랑하는 단어예요.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토부가 뭐예요? 좋은이란 거거든요.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게 토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약한 사람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구나라고 할 우리의 행동이냐? 보시기에 아주 인상 찌푸리시고 싫어하실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냐? 이것만 우리가 구별해서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일, 또 죄짓게 하는 일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어렵죠. 어렵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종종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앙숙처럼 지내는 두 사람 어디로 데리고 가자. 어디 갈까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술집 가자. 소주 한 병씩 다 먹이고 완전히 그냥 혀도 풀리고 생각도 풀리고 마음도 풀려서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원수처럼 지나가도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하고 어디 좋은 데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을 푸는데, 정신이 바른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네가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많이 봤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같은 교회를 계속 다녀. 큰 교회일수록 좋죠. 다른 예배를 드린다니까 1, 2, 3, 4부 중에 한 번 예배. 저 사람 저쪽 가면 나는 교육권 가면 되고, 저 사람 복지관 가면 나는 본동 가고. 그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셔요. 너 못한다 얘기하지?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지? 십자가에 나에게 완전히 기대라. 너라는 존재도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도 내 핏값으로 씻고 깨끗게 한 나에게 기대라.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용서라는 것, 그것은 너의 의지, 너의 노력, 너의 애씀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날 그곳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크게 시작.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에 응답하는